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살룸과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왕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살룸이라고 나오는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임금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요시야 임금의 신앙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두 아들은 하나같이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한 사람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내던져져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참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어집니다. 요시야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유다 나라의 말기의 왕들이 여호아하스로 이어지고, 그게 살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드기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룸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기 죽은 자는 요시야 임금을 말합니다. 그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백성들이 계속해서 울고 애통해하니까 이제 그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가서 그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왕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살룸 왕, 즉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살룸 왕은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시야도 반 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애굽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결국 그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의해서 요시야 임금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 넷째 아들인 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여호아하스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라 애굽의 이 바로 느고가 바로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이제 유다 나라의 왕도 이웃 나라 왕이 세우는 이런 형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3개월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애굽으로 그를 애굽의 왕이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룸왕 여호아하스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결국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그 유다 나라 신정국가의 왕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버지 믿음에 좋은 요시야 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왕이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만큼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악행을 해가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애굽에서 죽고 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객사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고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마치 소금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김의 두 가지 악행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인 살룸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이 왕은 애굽에 의해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는데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이웃을 고용을 하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즉 백성들을 열심히 자기의 사치를 위하여 궁궐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그 품삯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 가서 보니까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창문을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위하여 엄청난 사치를 행하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나무를 가져다가 궁궐을 짓고, 또 여기에 붉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물감이었던 애굽의 비싼 물감을 가져다가 그 안에 색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그 백성 신하들을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사회에 문제가 되어졌던 개인 카드를 가지고 법인 카드를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던 일이 있고요. 또 직원들을 개인 근무 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시대에는 왕으로 있어야 되어질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 임금의 여호야김과의 그 비교가 나오는데,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기에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사법적인 그런 정의를 말하고, 공의는 채테크라고 해서 도덕적인 정의. 이 요시야 임금은 사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 요시야 임금은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 요시야 임금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읽게 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같이 통해 자복을 하는 이런 임금이 바로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17절에 보니까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으로 행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며 탐욕을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그 말.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가방을 사고 저택을 짓고 살고, 그야말로 이 있는 욕심, 탐욕은, 사치는 다 부리며 살았더라. 그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또 백성들의 무지한 자를 피 흘리게 해서 사법적으로도 억울하게 하는 백성들이 많았더라. 그래서 여호야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의 심판을 보면 18절 19절에
예루살렘 성 밖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나귀에 매장당한 같이 매장을 당하는데, 여러분,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짐승들이 그 들판에 버려져서 시신을 먹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치, 탐욕,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요시야 임금은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어졌고, 백성들은 그의 죽음에 슬퍼했고, 또 여기에 여호야김은 자기의 사치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며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다가 결국 그가 성 밖에 버림을 당하였지만은 누구 하나 그를 슬퍼하며 우는 백성들이 없었더라는 것. 여러분, 죄악 가운데 100년을 살다가 멸망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짐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매스컴의 보도에 보니까 길에서, 공원에서 어떤 폭행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택시 기사들 두 분을 창문을 두드려도 손님이 있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스 기사가 문을 두드리니까 신호등 선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줘서 그분이 생명을 구출했던 그런 아름다운 버스 기사님의 기사도 실려온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착한 기사분들도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남의 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궁핍한 자, 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며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는 보람된 믿음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알았고 하나님이 그의 죽음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야김, 하나같이 악을 행하다가 한 왕은 이방 나라의 객사를 당하여 죽게 되어지고, 한 왕은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져 자기의 사치와 영광과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다가 결국 공중의 새의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죽음을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남의 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나의 사치와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려운 이웃의 도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지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